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예배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5편이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가는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언제 낭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 언제 낭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초막절에 낭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의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를 기념하고, 물론 크게 한 가지지만 세분하면 두 가지를 기념하고 기억을 하는 절기이죠.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이 절기에는 일주일간 이제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그 주택을 보면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고 그렇게 잤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온 자녀들과 함께 별빛, 그 초막 사이로 보이는 별빛을 보면서 아버지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어릴 때 해줍니다. 아버지, 왜 우리 여기서 자요? 이것은 이런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 일단 사춘기만 돼도 아이들이 일단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신앙교육이 되면 의심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성경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의심을 할 때 그 말씀이 의심을 이겨내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의심이 먼저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의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어릴 때의 이 신앙교육, 그리고 부모의 교육이 참 저도 지나놓고 나니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는 할 수 있다면 참 어린 자녀 때부터 어떻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할까,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혹시 손주를 키우고 계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 교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스라에서 자랐던 건 이삭뿐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 손주에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무릎에서 키웠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추수와 맞물린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두 번 추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반기에는 주로 곡식 추수를 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 우리는 이제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보리맥이 아니라 이삭이긴 하지만 어쨌든 맥추절로 지키고, 하반기에 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두어서 보관을 한다. 즉, 추수에 대한, 이때 이 초막절이 바로 이 수장절하고 맞물려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일주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지키다가 날 셉니다. 절기가 일주일씩 막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지만 9절부터 13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9절 보세요. 땅, 물, 윤택,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밭고랑, 그 다음에 이랑, 단비, 싹의 복을, 11절에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11절 끝에도 보면 기름방울, 12절 들의 초장, 그 다음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전부 다 뭐예요? 이 밭에 물을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시고 또 양떼들을 풀을 자라게 하셔서 먹이시고, 전부 다 수학에 대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9절부터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초막절에 낭독하기에 딱 좋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설이래요. 추석 명절이죠. 우리 한 해 동안 또 곡식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딱 요 절기에 이 시편을 암송하면 딱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게 이제 수장입니다. 수장절 후에 뭐를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장막을 지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명령하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이게 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1년에 3번, 여러분 일주일씩, 여러분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가고 온 가족들이 또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무교절, 6월절이 되겠고, 77절, 이게 이제 여러분 맥추절이 되겠고,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다른 절기도 이 3대 절기는 다 중요한데, 특별히 마지막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이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 초막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스가랴 14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킨다. 이 스가랴가 굉장히 어려운 예언서인데, 이 스가랴서를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러 해마다 올라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즉 이방인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모든 육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이방 민족이나 전부 다 뭐예요? 여호와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것이다. 핵심은 뭐에 있냐면 초막절을 지킨다보다는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먹이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스가랴 14장과 맞물려서 우리가 초막절에 낭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을 한번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육체가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스가랴 14장에 나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5절도 보시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 땅끝과 바다 끝에 있는 자들이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얘기. 또 8절도 한번 보시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끝에 있는 자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즉 주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전부 다 이 2절, 5절, 8절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스가랴 14장하고 맞물려 있는 표현들. 즉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라와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 표현들이 많다. 초막절에 낭독하기에 적당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땅의 모든 육체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하는가?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시온에서 땅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소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에너지, 삶의 모든 사이클을 다 여기다 맞춥니다. 즉 그들은 이 절기 그리고 예배, 이것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지 다른 것들이 삶의 중심이고, 어쩌다 시간이 남아서 생각이 나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삶이 다 이 절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개념이 다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것이 중심이고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은 다 이것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도의 삶의 중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당연히 그들이 먼저고 또 그들의 사업이 먼저고 그들의 삶이 먼저이겠지만, 성도의 삶의 사이클과 중심은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예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막절 절기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면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 즉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죄악이 자기 자신을 또 알든 또는 부지중이든 자기 자신을 덮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히브리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가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부지중에 지은 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큰 절기의 제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게 부지중이든 또는 알고 하든 이 모든 죄악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죄악 속에 내가 살았다. 즉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찬양, 소원을 이행함, 죄를 고백함. 이게 전부 다 제사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고백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신앙 언어적 언어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받은 백성들만이 이곳에 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가랴서의 그 14장의 예언에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땅끝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올라오라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왕 앞에도 여러분 가까이 오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면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하실 텐데 왕비조차도 왕의 부인조차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그 왕이 허락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 의지로 예배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택하시고 허락을 하실 때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대속죄일 얘기했지만 대속죄일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허락된 것이고 그 1년에 한 번 허락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하는 그 방울 소리가 그치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은 시신을 함부로 꺼내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또 죽임을 당하기에 제사장은 몸에 끈을 메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한 절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온 우주의 왕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지난번 32편에서도 살펴본 표현과 비슷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서에서 또 한 번 인용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올 믿음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케 하시고 경배케 하셔서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버젓이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운행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경배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영광에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